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 이제 제거하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관찰해 보더니 이 점이 아니라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일단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든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사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돼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또 우리가 해결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 살면 속에서 또 우리가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제거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영원한 형벌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곱씹어도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닌 삶을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래도 예수 붙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13문을 지난번에 살펴보는데 13문이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도 없다.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에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 문제, 특별히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이 죄 문제는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피조물로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중보자, 이 구원자를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15문입니다. 15문 질문을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을 읽어봅시다.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보자, 어떤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가? 완전한 참 인간 그리고 의로운 분이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만 이 중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의로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참되고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인간이며 의로운 분이어야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로서 그 인류를 대표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뭐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자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죄를 그냥 없이 처음부터 하자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이 법의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 결국은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온전한 인간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로운 분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도 읽어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아담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도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조건, 그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구원받으셨나요? 물어보면 그래도 목사님 난 진짜 믿었거든요. 그 믿음 우리가 자랑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제 문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참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억을 빚졌어요. 근데 이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10억에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친구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좀 여유 있는 분 자서 미안한데 이 10억 좀 나에게 빌려둘라. 그럼 내가 빨리 해결해주고 갚아줄게.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의뢰를 했는데 이분조차도 10억이 없어. 그리고 이분조차도 10억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10억이란 개념으로 봐서 10억쯤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우리 죄 문제는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의로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9편 7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으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속량하는 값이 어떻다고요?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냥 인간으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파산자를 우리를 해결하여 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긴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것을 공감하고 모든 것을 체험하셨지만 그는 어떤 분입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참된 의로운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배고픔, 그 슬픔, 모든 것을 다 채워나셨죠. 그렇지만 무엇은 없다고요?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인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흠도 티도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완벽히 대속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피조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의 이 죄 문제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아니 본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겠니? 너밖에 없는데 저 인간을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니? 내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너가 유일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올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과연 몇 분이 내려오실지, 그죠?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애 보내시죠. 우리가 사실은 남의 죄를 우리가 대신 진다는 거는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 사실 죽는 일은 있잖아요. 혹 죽는 일은 있어요, 그죠? 저 친구를 구원하다가 자기가 죽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제 문제는요, 그거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속량할 길이 없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읽어봅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참되신 분이심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좀 힘들 때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돼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견디고 있음을,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조금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죠? 우리의 세상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붙들면, 예수 의지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뭐 합니까? 적용되는 거예요. 과거엔 그랬으니 지금 모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지금 현재도 이루고 미래도 뭐라고요?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회복되고 나음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는 자가 참된 나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는 거죠. 내가 늘 넘어지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사실 잘 믿겨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은 누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현재밖에 없죠. 뭐 과거는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알지만 미래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부터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완전한 그날 이루실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 이제 너가 예수를 너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구나. 하나님도 그 순간만큼 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때만큼 우리가 기뻐한 적이 없어요. 와, 내가 참된 자유인이 됐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었구나. 우리가 그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쁨의 즐거움이 지금까지 뭡니까? 유지돼야 되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죄악들을 보면 늘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있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니까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질까? 요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구원에 받은 그 상황만 기뻐하고 우리가 또 벗어나는 그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님 보시고 아우, 내가 저럴 줄 알아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 아시면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그냥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구원은요, 완전한 인간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의 동시에 어떤 분이 된다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이 문제는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룰 수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이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방사능에 엄청났어요. 그 원자로 중심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 석관을 통해서 방어벽을 덮어 씌워야만 인간이 그나마 생명이 보존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죄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진노를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 회복할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거기를 버티고 견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하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나훔 1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깨닫지 못했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진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감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우리가 날마다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여전히 우리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를 보면 뭐 한없는 그게 없잖아요. 상황이 우리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붙들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다른 생각에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조금씩 뭡니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순간 또 우리가 힘을 얻는데, 우리가 눈을 떴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요. 그럼 그 순간 그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는데 내 현실에 여러 가지 빚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생각하면 좀 더 주눅들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또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기쁨이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받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사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잠시 이 고난은 언젠가는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이 고난은요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제약 가운데 끊어진 다리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떨어진 그 엄청난 절벽 사이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탁 연결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말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줘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도 주님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두 발 벌고 뭐하고 계십니까? 환영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걸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이름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길을 찾고 있다면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지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좀 힘들지라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며 살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산다는 건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좀 힘들어도 또 예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즐거움 넘칠 때는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와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외롭잖아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또 있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또 나아가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또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붙들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증진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늘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예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찾고 또 의지하면서 또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한 걸음 걸어낼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심을 또 보여주심을 또 우리가 체험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까지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겠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동일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좀 힘들어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가셔야 되죠. 구원은 나의 어떤 순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날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서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늘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하루를 견디고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에녹의 삶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에녹같이는 아니어도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보고,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조금씩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철저하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면요, 그 휩쓸려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은혜들은 우리가 조금 더 뭡니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즐거움은 맛보겠죠. 세상의 기쁨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영원한 기쁨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막 체험되지는 그 잠시 잠깐의 기쁨 때문에 때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좀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잠시 잠깐이라도 영원한 기쁨을 더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는,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 지금 깜깜한 동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요, 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좀 아플지라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